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Yeah.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한숲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에도 저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건강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직성 호우로 장마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삶의 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했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또한 게을리 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로 채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한반도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북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있고 세계 강대국들은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샬롬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샬롬 평화 이루는 것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유양현 목사님 가운데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415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네베게셀에서부터 아수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수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목둥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을 다곤을 침략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합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찬송가 36장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아버지의 도구로 삼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할 때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로 은혜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데 하나님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들이 무너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슬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는 타락하여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쇠퇴하여 오랜 숙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만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지배 아래 살면서 그들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려고 군대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지만은 참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구명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 내리기를 우리가 패배한 것은 너무 서두르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도 매지 않은 채 블레셋을 공격하러 갔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간다가면은 행운이 따라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 앞에서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번 전쟁에도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들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많은 승리를 가져줬던 이 언약궤를 생각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를 부수지 않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이스라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그들의 신에게 감사하는 표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 다곤 신전 다곤 옆에 두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 일종의 경의를 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여호와의 상징물인 이 언약궤를 다시 반납하려고 지금 그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듭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법궤로 인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블레셋은 비록 자신들이 전쟁에 이겼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시요 전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이 반환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패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만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력이 없는 그저 하나의 상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신 다곤 옆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 것입니다. 참으로 별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이 그 옆에 둔 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얼굴이 땅에 닿았고 있지만 처박혀 있었다고 해야 보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곤신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아연 실세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 구약에 나오는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오늘의 교회에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잔인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적인 지식과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바로 오늘 현대 교회에 향한 교회는 공격입니다. 첫 번째는 철학적이라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우자면 반드시 우리가 보면 철학과 함께 배웁니다. 교회와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사역에 가했던 가장 큰 공격은 바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위에 철학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곡되고 정황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사람들은 보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그 자리에 인간의 사념, 한마디로 이성과 명철을 그리고 인간의 추론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1859년 발표된 그의 책을 통하여서 성경을 공격하고 기독교 전 신앙의 기초와 뿌리와 토대를 단번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쌓아올린 신앙이 학교를 들어가 진화론을 배우면서 성경의 입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종의 기원, 생물학적 지식이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보이게 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와 정치 형태를 빌려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사회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국회에서 그 결정을 내려 불법 행위들을 경감시키고 고통을 개선하면 세상은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트워 더 많은 교육을 시키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 그것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을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리한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현대 블레셋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도 하나님과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완전히 절교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는 싫다고 그럽니다. 자기 목적에 필요하거나 합당할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느낄 때 기독교를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들 중에는 주일날 예배는 온전하게 참석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축도할 시간에는 와서 축도를 받고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는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으면서 결혼만큼은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전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은 꼭 세례를 받게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에는 꼭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주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새 대통령에 당선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영국은 왕의 대관식이 있을 때 예배 의식을 갖습니다. 비록 그들은 기독교는 믿지 않지만 필요할 때 생각하고 저 뒤편 어딘가에 잡아가뒀던 이 기독교를 꺼내서 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둡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막연한 존경심과 입으로만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불상은 만들어 놓고 조찬 기도회, 범국민적 대기도회, 여러 등등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안양 동안구청에서도 주관하는 7월 12일 날 7시에 조찬 기도회가 있다고 참석하라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분명히 성공하고 있는 이 블레셋들에게는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주장인 성경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해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전해주어야 할 입장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관건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시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참패를 당해야만 했을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블레셋이 강하고 힘이 있고 용맹스러웠으며 반면에 이스라엘은 힘이 약하고 저들보다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항상 원수들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의 한나기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힘을 믿는 순간에는 항상 패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실 때만 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빠지고 실패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동차나 영화, TV, 오락 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이 강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합당한 대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든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은 항상 있었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 수단과 방법들은 늘 찾아 행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과 그리고 우리의 명체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아예 실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왜?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고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또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한 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들을 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언약궤도 빼앗았으니 완전한 그들이 세상이 되었다고 축제의 분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을 다곤을 친다 하고 모든 일이 잘못되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다고 믿는 그들의 신 다곤이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고대 블레셋 이야기는 바로 현대 블레셋인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반세기 역사상 전쟁의 위협은 있지만 지금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었노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대 블레셋이 그랬고 세계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엎드려진 다곤을 다시 일으켜놓고 자신감과 낙관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사건들을 보자면 모로코를 사이에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한편이 되어 독일과 싸울 가능성이 있다고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고 20세기의 전쟁이라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고 큰 소리 쳤지만 전쟁은 일어났고 이 세계에 불씨를 심어줬습니다. 다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들어서 그리 오래되지 않는 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1912년 어느 날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대단했던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호를 가진 배였습니다. 다시 세워놓고 축하하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다보는 또 무너졌습니다. 그 정도는 무시해도 돼. 우습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다보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다시 말합니다. 괜찮아,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하고 다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겁게 행복할 거라고,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또다시 현대인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쟁이 발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사람들은 종전을 위한 전쟁이고 마지막 전쟁일 거라고 자신들을 위로하며 그야말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멋진 인생을 즐길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자기 도치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번씩이나 일어날 수 없어 하고 믿었지만 결국 1930년 9월 전쟁은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타고는 또 무너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는가, 그 상처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완전하고 다시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1945년 8월 어느 날 일본의 히로시마 공중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또다시 온 세계가 경악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이어 내려져 오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1950년에는 김일성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발된 전쟁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희생자와 이산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잘못되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는데 그런데도 북한의 김정은은 또다시 핵의 신 다곤 앞에 열악한 백성들의 생명과 삶까지 걸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축하며 환호하고 춤추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않고 그의 신핵 다곤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27절에는 악일에는 평강이 없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침입에 들어오셔서 해방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국가와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굴욕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금세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신을 겸비케 하시고 굴욕을